65페이지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배의 뜻에 대하여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 이 사람 예배자의 만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엔카운트라고 그러지요. 만나다, 조우하다, 그런 말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마치 나무 뿌리가 잘린 것처럼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은 이 신라곤의 세상에서 외로움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의 방편으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지요. 제사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심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최초의 제사, 예배는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경작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작하다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아서 그렇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자로 관리하는 정권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순서를 따라서 진행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온 삶이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살아가기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노동도 보통이 아니라 예배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기쁘게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나니까 노동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와 싸워야 되고, 먹고 사는 일 아무 걱정 안 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이 오니까 이제 사람이 점점 괴로운 인생이 되어간 것이죠. 그리고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에덴 동산의 동편에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셔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먹고 마셔야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인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 다 막으셨기 때문에 동산 밖에서 나와 있는 삶은 죄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쫓으시면서도, 그러나 아예 내쫓지는 않으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리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아담이 쫓겨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담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두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두 아들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러면 왜 안 받으셨을까? 예배에 왜 실패했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시고 물리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정황상 짐작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에 가인의
안색이 변해나는 거예요. 이미 주객이 전도된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결핍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 동생 예배는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추정해 보게 될 때에 가인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마음가짐과 삶의 일상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선지서 이후로 넘어가면 특별히 이사야서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에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 고기 냄새가 내가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제물이 문제냐 예배 순서가 문제냐 예배의 찬양대가 적어서 문제냐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좀 이렇게 있으면 더 좋지 않냐 뭔가 이런 쪽에서 내가 1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그래서 뭔가 자꾸 방편들을 채워서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죠.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제가 기억이 남는 예배가 있어요. 이 시골에 있을 때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장마가 지면은 정전이 잘 됐어요. 수요 예배에 갔는데 불이 이제 끊어지고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앞에 초를 갖다가 켜놨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이제 초 하나 켜고 그리고 사람 얼굴만 겨우 보일 정도인데 그리고 뭐가 보여야 찬송가를 불렀죠. 그러니 목사님이 모두가 다 아는 찬송가를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찬송, 오랫동안 불러온 찬송, 그 찬송으로 이제 부르자고 그랬어요. 눈 감고도 다 부를 수 있는 찬송 뭐가 있겠어요? 예, 지역마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저 아래 동네에서는 4주를 가까이 그 찬송을 많이 애나 어른이나 가정 예배 때도 눈 감고 부르는 게 4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야곱이 잠 깨어 안 믿는 사람들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내 이렇게 도시에도 못 나가고 시골에서 팔자련이 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한스럽고 원망스러운데 달리 길은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하면서 그 부르는 노래가 너무 구슬픈 거죠. 저도 아버지 밭 가면서 논 가면서 소 뒤에서 쟁기 갈고 하는 노래를 따라 듣다 보면은 초등학생이 나도 그냥 슬픔과 근심이 가득해 그냥 눈물이 쏟아질 정도의 아버지 노래를 들으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도 찬송을 부르고 아리랑 미량 아리랑이지 아리랑 불러봐요.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다운돼요. 우리의 전통 민요고 가요지만은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다운되고 인생이 서글퍼진다니까요. 그런데 4주를 가까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은 그 야곱의 일생도 생각해 보게 되고 야곱이 베델에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겠나.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외삼촌이 가서 잘 돌봐주리라고 기대하고 갔지만 외삼촌이 아주 욕심쟁이여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신부도 뭐 속이고 말이죠. 그 다음날 돼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 있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몰랐지? 이렇게 약 올리면서 7년 더 일해.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 보고 그렇게 조롱하면 어떡해요? 당장 사표 내고 나가지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못 돌아가는 게 돌아가면 형님이 가만히 안 두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또 거기에서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 또 7년을 또 버텨내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고서 그 성경 내용을 찬송으로 담아낸 것들을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의 서글픔을 단순히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세우셨나 하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리라.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부르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공동체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부르는 찬송은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수요 예배에 사람들은 별로 안 나왔지만은 머리가 하얀 우리 어머니 같은 노 권사님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가지고 4주를 가까이 찬송하는데 초만 한 자로 당장 켜져 있고 그런데 얼마나 진실되게 부르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설교를 하겠어요. 다 아는 내용을 하지만은 뭐만 뜨거우냐? 기도만은 뜨거운 거예요. 아주 초등학교 때 경험이지만은 그 수요 예배 나갔던 그 정전되고 장맞이고 촛불 켜놓고 예배 드렸던 그것이 아직도 저에게 길게 여운을 남아 두고 있거든요. 예배는 예배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다스림을 받는 그 중심의 마음, 헌신자,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예배가 너무 흔해져서 사모함이 덜한 거죠. 사모함이 덜한 거예요.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어 온 사람들은 그 예배가 너무 귀한 줄로 아는 거죠. 요즘에는 너무 예배가 흔하고 다 본인의 선택에 달렸으니까 귀한 줄로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잘 가져야 되고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그 예배도 할 수 있는 대로 좀 일찍 오는 것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겪어온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모두 일찍 오시는 것을 감사해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지요. 오늘 두 번째 얘기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 거냐? 예배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 전도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도 그 교회가 유명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 갔대요. 예배에 갔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구경 반 이렇게 하고 예배에 가 있어도 늦게 가면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일찍 가서 앉아 있는데 기도할 말도 없고 그냥 두리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은 그 교회 교인인가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은 뭘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새신자인지 아니면 지나가다 온 사람인지 나그네인지 탐방하러 왔는지 하나님이 이분이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지요.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같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년 첫 주부터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사역을 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 한 25분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평소보다도 내가 한 20분, 30분 더 일찍 10시 50분까지 나는 오는 사람인데 30분 더 당겨서 와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들어왔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고 돕는 일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공예배가 있는데 공예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정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사회 생활에 저녁에 약속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연말이 되어 갈수록 불러주는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을 텐데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귀하지요. 멀리 돌아보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거꾸로 회고해 보면은 정말 남는 것이 뭔가 벽에다가 대못질을 해놓은 것처럼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엮어간 시간들이 알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시간 남으면 뭐 교회 가볼까? 오늘 시간도 남는데 예배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나가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일들 중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인생을 엮어가면은 모든 게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하지 않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해 놓는 거예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나는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지. 그리고 저녁에 할 일도 더 있고 밤에도 할 일도 더 있고 뭐 많지만은 새벽기도를 난 나가는 사람이지 하고 그 시간에 마음을 정해두고 보면 내가 언제 집에 돌아와야 될지를 아는 거죠, 자기가. 또 사람이 육신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잠 안 자고는 살 수가 없으니 내가 어느 시간대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지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가서 졸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드리고 오려면은 내가 그 리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질서 지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무질서한 것이 추하고 괴로움을 가져다 줘요. 옷도 내 마음대로 내가 입죠. 그런데 옷도 조화되는 옷이 있는 거예요. 옷장에 아무 옷이나 그냥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울을 보고서 어울리게 옷을 입지 않겠어요? 이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면서 바지는 두꺼운 털옷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 조화 있게 맞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지어지면은 다른 것들이 균형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도 그렇고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불타는 금요일이다, 토요일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살지만 우리는 어느 타입에 내가 정리해야 되느냐를 아는 거예요. 왜? 내일은 주일이니까. 그렇게 엮여져 가고 꾸려간 인생이 알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지, 이것만 해. 신앙은 우리의 삶과 반드시 연동되어 있어요. 신앙이 우리의 삶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은 정말 종교죠, 종교.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도 종교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나를 내어드리면은 땅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 말이죠. 예배가 귀한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중요한 거죠.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줘도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죠. 똑똑할 때보다는 차라리 못 배울 때 신앙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2025년 지금 우리 보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헌금할 때 말이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 해봅시다. 아마 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걸요. 하나님이 무슨 돈을 다리미로 다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온갖 원성이 다 자자할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처럼 글도 흔하지 않고 신앙 도서를 읽을 일도 없고 본인이 어쩌면 글도 몰라서 성경도 스스로 잘 읽을 수 없고 오직 교회 나가서 설교 듣는 것이 전부인 그런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정성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시장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1,000원짜리 옛날에 500원짜리 이렇게 올 때 막 구겨져서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걸 헌금할 때는 그 중에서 깨끗한 돈을 가려가지고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11조 내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다렸다고 그게 뭐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다리미로 다리면 어떻고 안 다리면 어떻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계좌로 송금하면 어떻고 또 이렇게 봉투에 담아내면 어떻고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옛 신앙의 중심과 진실성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글도 너무 흔하고 유튜브도 너무 흔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보다 더, 옛날에는 몸이 바빴어요. 지금은 뭐만 바쁘냐? 입만 바쁜 거예요. 입만. 어떻게 입만 바쁘냐? 어느 유튜브가 흔하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어디 가보니까 이렇더라, 어느 책 보니까 이렇더라. 몸이 바빠야 되는데 손과 발이 바쁘지 않고 입만 바쁜 거예요. 입만. 우리는 중심으로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산에 가서도 기도해도 되죠.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선포되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은혜를 받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마당만 밟고 가지 아니하고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태도, 심신의 무릎을 꿇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심정으로 땅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존경과 감사하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은혜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은혜에 대한 응답. 다른 이웃집의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자식만은 못한 거죠. 우리 집에서 보리밥 먹고 살아도 내 자식이 귀한 거예요. 옆집이 아무리 부잣집이어도 그냥 초라한 우리 부모가 더 나은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 식구대로 한 집에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도우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에 감격과 감사가 늘 있는 사람이 충성과 헌신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순서와 방법이 뭐가 있는가? 대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묵상 기도, 눈을 감고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찬송,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낭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을 사회자와 회중이 서로 화답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자복, 소원을 아뢰는 강구로 진행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성경 봉독, 설교할 본문 말씀을 사회자가 낭독합니다. 찬양, 설교, 헌금, 교회 소식, 축도.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은 말씀이죠. 설교 시간이고 축도의 시간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나서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지는, 부서지는 경험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이런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것 같잖아요. 교회는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뭐를 깨뜨리지를 못하느냐? 나는 누구 도움도 나는 받지를 못했고 날 도와줄 사람은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돼.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가꿔야 된다는
이 견고한 진이 파여지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아가 점점 더 강해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다. 뭐 하나라도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파산한 자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산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독재자와 같다고, 하나님은 뭔가 빼앗아가고 내 인생에 옮겨놓고 내 인생을 뭔가 억어하고,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인생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먼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하나, 그러나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두려워하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것 같은.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부서지지 않으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권위를 싫어합니다. 나는 권위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예전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권위, 누구 말 듣는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다.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권위 아래 들어갈 때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전부 다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야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깊이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해방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가서 인간이 꿈꾸는 자유와 평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손을 막 움켜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움켜쥐고, 한 번뿐인 인생 실패할 수 없어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열심과 손을 움켜쥐고 왔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다 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해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차지해 본들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에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우리가 여러 주일 예배도 그렇고 공예배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그런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예배 되게 해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림절 기간 지나가는데
우리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성도님들에게 또 사역을 좀 설명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 사역을 또 잘 준비하고 또 합심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몸이 불편하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하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또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또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